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본문인데요. 먼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을 읽고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3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망의 두 기둥,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또 33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두 가지 본문 중에서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하고 또 가깝게 느껴져서 보다 더 알려진 말씀은 여러분 첫 번째 본문입니까? 두 번째 본문입니까? 아마도 두 번째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두 번째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읽고 또 외우고 사랑하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언제 이런 말씀을 인용하고 또 암송하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에 대해서 강조할 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아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외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미래에 대해서 크고 가려져 있는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이 말씀은요, 사실 아무런 맥락이 없이 그저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예레미야 33장 3절 유명한 이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본문의 맥락과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 감으로써 은혜가 조금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3장 3절 말씀보다 조금 앞에 있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절 말씀 속에서 33장 3절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3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이 등장하게 되겠죠. 자, 이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습니까? 그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자유를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몇 번째로 임했다 그랬습니까? 두 번째로 임했다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로 임한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 속에서 첫 번째로 임했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배경을 찾아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 그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먼저 예레미야 3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32장 2절 말씀 안에는 첫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아멘. 자, 우리가 33장 1절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죠. 자, 그런데 언제 처음 갇히게 되었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33장보다 한 장 앞에 있는 32장 이 2절 말씀 속에서 이제 시대 뜰에 갇힌 신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왕의 궁정 안에 있는 시대 뜰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말씀을 전했고 또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단지 하나님의 지시대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남유다가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나라가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내용이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곧 망할 거야 이렇게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다가 왕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궁중 시위대 뜰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32장 2절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가 갇히게 되었고요. 자, 똑같은 32장 6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네. 자, 예레미야는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예언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원치 않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유를 잃어버렸고 옴짝달싹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갇혀 있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크게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라는 교훈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아멘. 네, 예레미야 32장 말씀에 보니까 33장 3절의 배경이 되는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당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소망을 가지고 땅을 사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땅을 사라라고 하는 명령이 첫 번째로 예레미야가 받았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32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자,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임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지시해 주셨습니다. 보라,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 땅이죠, 내 밭을 사라.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할 테니 정말로 그가 찾아오거든 그 땅을 실제로 사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땅을 사라. 땅을 사라.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오늘 본문 속에서 땅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약성경 가운데 기업을 물을 권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아마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지만 기업을 물을 권리 혹은 기업을 물을 책임, 이런 구절들이 등장하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권리인데 하지만 강요될 수 없어서 신앙적으로는 책임으로 해석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마다, 각 가문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땅을 분배해 주셨지만은 이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유산으로서 각 지파마다 분배된 그 땅을 반드시 잘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우리 지파에게 주신 땅이 완전히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그 가문과 지파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가정들 가운데 어떠한 가정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경제적으로 이제 이득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을 팔게 될 때 그저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팔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만약 땅을 팔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가까운 친척이 있고 그 친척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 친척은, 그러니까 같은 지파 같은 가문에 속한 사람을 말하고 있겠죠. 그 친척은 반드시 자기가 여유가 있는 한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 그 땅을 사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 그 땅이 넘어가기 전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먼저 사주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기업을 물은다, 기업을 물으는 책임,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분배해 주신 땅이 완전히 외부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고 또 선한 제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예레미야에게 삼촌이 있었는데 살룸이라고 하는 숙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숙부 집안에 아마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사촌뻘이 되는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우리 가문에 속한 그 땅을 사달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어달라는 말씀이죠. 자, 여기까지는 사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말씀대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땅을 사주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요. 자, 하지만 이때
땅을 사라라고 하는 권유를 받은 이 예레미야에게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이 당시에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갇힌 몸입니다. 아까 우리가 32장 2절 말씀에서 읽은 것과 마찬가지죠. 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감옥은 아니고 또 구덩이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나았습니다. 구류되고 억류된 상황이죠. 항상 감시를 받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 상황마저도 사실은 언제나 폭력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왕의 재량에 따라서 지금 왕이 명령해서 갇혀 있기 때문에 왕의 재량에 따라서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땅을 사라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레미야 32장 2절 상반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현재 예루살렘 상황이 바벨론 군대가 이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곧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고 하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땅을 사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무르고 땅을 산다라고 해도 만약 내일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인데 내일 나라가 망하게 된다면 오늘 내가 돈을 주고 땅을 사는 것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결정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인데요. 그것은 예레미야 32장 8절 하반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결정적인 한 가지 문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땅을 팔려고 하고 있는데 그 땅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32장 8절 말씀에 들어가 있죠.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지금 땅을 거래해야 되는데 그 땅이 놓여져 있는 위치가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 당시 저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저 땅은요, 저 밭은요, 이미 바벨론의 수중에 넘어가 버린 땅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당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포위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멜이 와서 내 땅을 사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미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은 바벨론의 수중에 넘어가 버린 땅이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남유다의 땅이 아니라 적국의 수중에 넘어간 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32장 25절 말씀 우리 화면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예레미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주께서 명령하셨지만 그 성은 이미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진 그러한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적국에게 이미 정복된 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저 중국이나 일본과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미 적군의 수중에 넘어간 그 땅을 돈을
주고 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돈을 주고 소유권을 설정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어리석은 일로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로 그것을 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너무나 미련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그 명령일지라도 묵묵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쓰고 증인을 세우고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땅을 샀다고요? 감옥 안에서요. 언제 땅을 샀다고요? 내일 나라가 망할 것인데도 땅을 샀습니다. 어느 땅을 샀다고요? 이미 바벨론 수중에 넘겨진 그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을 사서 소유권을 설정하고 계약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땅을 사라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믿음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약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을 사기로 선택한 이 예레미야의 순종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약속이 숨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32장 1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 15절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남유다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곧 멸망당할 나라였지만은 멸망받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곧 멸망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약속과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훗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남유다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곧 멸망당한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아니,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은 회파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다시 집을 사고 포도원을 사고 밭을 사게 될까? 그들의 상상 속에 이것은 존재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의 묵묵한 순종을 통해서 아나도사의 밭을 샀던 그 예레미야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징계가 다 끝나게 되면 남유다가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사람이 마치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땅을 사라, 이 말씀은 비록 예레미야의 수준에서 남유다 백성들의 수준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제 곧 패망할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지금은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아, 실망하지 말아라.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너희는 다시 심고 다시 거두고 다시 거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의 끝에서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나의 약속과 계획은 무너지지 않고 나의 말은 어긋나지 아니하며 나의 약속과 은혜는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순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이 예레미야가 받았던 말씀처럼 비록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소망으로 순종해야 할,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그러한 영역이 혹시 이 시간 마음속에 생각이 나시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된다면 내일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땅을 산다는 말인가? 이미 적국의 수중에 넘어갔는데 무슨 돈을 주고 그 땅을 산다는 말인가? 이러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선택인 것처럼 보일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묵묵하게 순종할 때 그 순종에는 많은 약속들이 우리를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비록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묵하게 순종해야 할, 다시 말해서 내가 반드시 사야 할 그 아나도 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할 미련한 선택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선택,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선택, 내가 손해를 보겠다고 하는 선택, 내 이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선택, 이 땅 현세가 아니라 내세, 저 하나님 나라에 내 소망을 두겠다고 하는 나의 선택, 내 행복보다 이웃의 행복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더 노력하겠다고 하는 내 마음의 선택,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선택,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과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겠다고 하는 선택 등등,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택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미 적군의 수중에 넘어간 그 땅을 사는 것, 나라가 멸망했지만 그 땅을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순종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반드시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나도 땅을 사라라고 명령하셨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묵묵하게 순종했습니다. 비록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였지만 예레미야는 순종했는데요, 혹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께서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아나도 땅 있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 있지, 한번 순종해 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자 마지막 교훈인데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교훈은 이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현실을 여는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확신하세요. 다시 한번요. 갇힌 현실을 여는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확신하세요. 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기도에 관한 교훈인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갇힌 현실을 여는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음을 확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예레미야 32장 말씀 속에 땅을 사라라는 명령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깊이 갇혀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경험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힌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갇힌 환경이 그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비록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그 갇힘 속에서도 나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미래와 소망을 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2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신앙으로 결단해서 아나돗 땅을 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종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이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예레미야는 아마도 마음이 심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말씀에 순종했지만 이것은 미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찾아오게 될 하나님의 소망이 정말로 찾아올 때까지는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한 이후에 예레미야의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예레미야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쩌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무너져 있는 현실 속에서 기도케 하심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마치 감옥과 같이 옥죄고 가두어 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는 마치 하늘을 여는 열쇠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허공에 흩어지고 없어질 메아리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착 달라붙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에 가깝게 들려질 친밀한 사랑의 교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임박한 패망 이후에 그 패망을 넘어서서 이미 남유다의 재건과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바로 그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지 못해도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시고 미래와 또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레미야와 같이 답답하고 깊은 감옥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시간을 지나가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의 감옥, 재정적인 감옥, 또 감정의 감옥, 건강의 감옥, 여러 가지 감옥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일, 또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이 두 가지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말씀에 더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확신하시는 우리 북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가까이 가며 교제할 수 있도록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마치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희망을 빼앗아가게 만드는 답답한 감옥과 또 나라의 패망과 같은 절망적인 현실이 펼쳐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사랑하는 일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부여잡고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이 두 가지 일을 결코 포기치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현실이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고 절망의 끝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답답하고 힘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북문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